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정성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대학 청년부가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부르신 후에 대학 청년부 회계되시는 조은비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의 상황이 힘들거나 즐겁거나 항상 그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많은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대학 청년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광주 은강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며 SFC 전라 지역 대표 간사를 맡고 계신 정성령 목사님께서 교회 생명을 위한 언약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웠습니다. 이유는 저 벗고 다닐 때부터 다 보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벗고 다닐 때 이렇게 철없이 돌아다닐 때부터 저를 봐왔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부끄러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를 30년 넘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셨던 이 교회에서 저를 또 이렇게 이 자리로 세워주시고 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격적이고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 근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7년도에 이 교회에서 이제 나갔었는데 벌써 11년이 지났네요. 아직까지 SFC 간사를 하고 있고요. 15년째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전체 지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표 간사 보직을 맡고 나서 지금 3년이 돼서 이제 간사 사역으로는 거의 한 3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역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제가 광주은광교회 올해 1월 달에 갔는데 제가 아시던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다 어디 가셨나 했는데 다 여기에 계시네요. 네, 정말 반갑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오래도록 건강하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헌신예배라고 저를 불러주셨고 최동건 목사님께서 와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놔라, 아주 뒤집어주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42분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42분이었는데 어쨌든 저를 깨벽쟁이 어린아이로 보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예배를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SFC 간사를 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또 앞으로 제가 해야만 하는 그 일,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손때 묻혀가면서 배웠던 그것,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청년부 헌신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 사랑하시나요? 네.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2007년도에 떠날 때 11년 정도 됐는데 바뀐 거는 지금 LED 조명하고 유아실 만든 거 다여서 한편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친숙하고 좋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또 우리 나라에 또 우리 모든 세계 열방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 가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시작하신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보이지 않죠. 사람의 말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리고 묻에서는 땅에서는 각종 채소와 풀과 나무가 나라.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드셨던 그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하늘, 이 궁창을 주관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 땅을 주관할 만한 짐승들과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들을 지으신 후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던 이 모든 권한, 그런데 조건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에덴이라는 땅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가장 잘 보이도록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한 그루는 생명나무,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어디에 있든지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들, 모든 실과들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임의로 먹어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어 성경에서는 먹어라. 즉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첫 명령은 먹어라였습니다. 인간에게 좀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먹어라 두 번이나 강조하신 이유는 꼭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먹어야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반드시라는 단어는 없고 죽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먹어라와 죽는다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가 먹어야 할 열매와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분명하게 구분 지어주시면서 먹어야 할 열매를 통해서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이 깨지면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비참한 처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땅, 완전한 그 나라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정말 떨어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괴로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이 인간이,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자와 원수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하와고 원수는 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진정한 여자의 후손은 아담부터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제는
뱀은 사탄이고 뱀의 후손은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 그로부터 이어졌던 사탄의 세력들이 이 뱀의 후손들입니다. 이 두 세력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서도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가히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저 안타깝죠.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도록 만드셨지만 사람이 땅 위에 다시 번성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의 이 세상의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심히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고 그에 대한 결과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십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뱀의 후손이 득세합니다. 세상의 죄가 가득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결국 큰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 순전한 자신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두시고 노아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십니다. 앞서 실패한 세상을 이 노아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데 9절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은 당시 사람들과 매우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선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신의 소유 삼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성폭력입니다. 성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로서 살인이나 일삼는 네피림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으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노아는 먼저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당대 각종 죄악이 난무하고 있었지만 노아는 그들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켰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 노아에 대한 평가를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의는 매우 악한 시대에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또한 의롭게 살도록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이 온전하다 의미입니다. 이것은 처음 지으셨던 완전 무결의 상태인 아담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도 좋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은 흠과 티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뒤틀리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칭호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노아는 이미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에녹의 삶과 같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답니다. 노아에 대한 이 평가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8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담으로부터 꿈꿔왔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루고자 하십니다. 당대의 죄악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이 타락해버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때,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그 어느 곳을 쳐다보아도 위로가 되는 것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하에 얼마나 이 온 땅이 부패하며 타락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땅이 부패했다.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노아에게 전달되는데요, 13절 보시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포악함이라는 것은 살인을 포함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성폭력, 성적인 폭력, 그리고 이제 육체적 폭력,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죠. 모두 아시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길이 약 135m, 넓이 약 23m, 높이 약 14m, 약 3층으로 된 초대형 건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멸절하리니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 이유를 밝히시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라. 19절에 보시면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21절에 보시면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 멸하겠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어떤 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까지 싹 다 죽이시고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사람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노아를 살려두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시는 그 이유, 바로 그것은 이 만드셨던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의 대상이었는지를 잘 알게 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생물도 암수 한 쌍씩 남기십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양식을 저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당대에 죄가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노아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빚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꼭 예배를 받으셔야만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고 충분히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그의 먹을거리를 챙겨주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셨던 것처럼 이 노아에게도 역시 먹을거리를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자신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과 분리와 구별을 위해 특별한 곳을 정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방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가 아닌 에덴과 같은 특별한 땅을 창설하실 수도 있었는데 반드시 방주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땅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땅은 처음부터 이런 상태가 아니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 땅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온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부패해버린 땅과 저주받았던 이 땅과 구별되어 분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죄와 분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는 무엇일까요? 방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2군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이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라는 이 상자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숨기고 그렇게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 자신의 아이를 한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사이에 둡니다.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모든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건져낸 구원자가 됩니다. 즉 자신은 상자에 담겨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마치 상자에 담은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일을 이 모세가 하게 되는데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상자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부패했습니다. 성적으로, 육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온 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부패한 땅을 떠나서 포악함이 없는 새로운 땅을 만드셨습니다. 방주에 담아서 타락한 땅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각종 생물과 여러 먹을거리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곳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 방주가 바로 새롭게 제공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노아의 방주, 노아에게 주셨던 그 노아의 방주,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방주는 무엇이며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땅, 새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구원을 위한 상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 보존할 수 있는 그 땅은 어디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매우 타락한 시대입니다. 매우 악하여 살인자라고 불리는 네피림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굳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방주는 곧 바로 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우리의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일까요? 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며 에덴 동산일까요?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주시는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먹을거리, 바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만약 아담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었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서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함께 받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결코 허상으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처럼 그냥 질러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눈으로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함께하는 성찬식인 것이죠.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인하면서 정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눈으로 보도록 하신 것이죠. 그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중보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의 생명,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 보존을 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방주이며 구원의 상자이며 에덴 동산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언약의 땅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 죄의 습성을 가진 부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틀면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SNS를 보면 교회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교회에서 있어지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은광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는 뭔지도 모른 채 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것뿐입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뭐든지 하지 마라 했습니다. 주일에 돈 쓰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운동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박수 치지 마라, 예배당에서 이상한 악기, 어디 그런 상스러운 사단의 악기를 본당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은 이제 교회에 계속 계셔야 되니까 제가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밥을 퍼주시면서 애들은 집에 가서 밥 먹어 하면서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직까지 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 밥을 많이 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시는데 저는 어쨌든 집에 가서 밥 먹으라는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몇 주 안 먹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조금 커서 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 찬양대를 시작했고 중3 때 초등부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를 했습니다. 중고 대학생 때 모든 시절 임원 활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각종 찬양팀과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부 때는 그냥 졸업할 수가 없어서 1년 휴학하면서 저는 대학을 무려 8년 동안 이 대학부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일이 정말 많을 때 혼자 일하다가 울기가 수십 번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도 울고 찬양팀에서 찬양팀 연습하다 울고 저기 전봇대하고 저희 교회 은행나무하고 현수막 걸다가 울고 또 넘어져가지고 울고 다쳐서 울고 제 교육관 1층에 전기 이렇게 조명 달다가 울고 하여튼 이 교회에서 정말 눈물 좀 뺐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됐나? 교회가 나한테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매 이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왜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 뭐 한다는데 나는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매여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의자도 제가 나를 때도 저도 많이 날렸어요. 창고에 있는 거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집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친했습니다. 관리집사님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결국엔 저는 좋은 학교를 가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늘 저는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교회에서 했던 것만큼 저도 뭔가 대우를 받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탈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나쁜 짓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름도 이렇게 생겨먹어서 나쁜 짓도 못하는데 교회에서라도 좀 나쁜 짓도 하고 좀 한번 일탈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처음 제가 인사말 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교회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셔서 결국에는 정말 미약하나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교회가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좋지 않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지 여러분, 청년의 시대 많이 힘드시죠?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설교가 길어서 아니시죠? 저를 그 어른들 없을 때 청년분 모임 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은성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SFC 간사로서 다 쏟아놓고 왔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이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후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먹고 자라게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도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동지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징글징글했던 이 교회가 우리를 지금 살도록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 보존을 위한 언약의 땅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에덴 동산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이며 거룩한 땅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 교회 안에서 먹고 즐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풍성한 먹을거리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동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디서 죽었거나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허망한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의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을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섬겨가며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섬겨가시는 그렇게 만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은광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광교회 청년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피곤한 오후에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는 대로 이 교회를 정말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생명 보존을 위한 언약의 땅으로 제공해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청성년 목사님 축도해 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심으로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한신예배 준비하느라 수고한 우리 청년들도 감사하고 우리 정성경 목사님도 SFC 사역을 하는데 저도 SFC 간사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7년 저는 하고 그만뒀는데 늘 지금 후배들 간사한테 제가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면 저는 청년들이 제일 많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많은 시절에 제가 SFC 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요즘은 대학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마당에 또 수고를 많이 하는 우리 간사님이시고 한데 계속해서 우리 사역을 수고하시고 비록 아버지는 저쪽으로 갔지만 자라기는 여기서 자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라 생각하고 한 번 더 격려를 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아직 혹시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마지막 5절 같이 찬송하고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을 챙기시고 물을 많이 드시랍니다. 어르신들은. 영광과